여러분들은 이스라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하면. 뭐 사람마다 틀리겠죠. 이스라엘에서 살았거나 혹은 방문하신 분들은 어떤 그때의 경험을 기억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들은 것 혹은 뭐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은 저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2011년 8월에 그 7년 8개월, 거의 8년간의 이스라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는 기독교 대안학교로 들어가고, 둘째하고 셋째는 저희가 사는 지역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둘째하고 셋째 때문에 학교에서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중간에 2학기 때 전학이 된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게 화제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도 아니고 이스라엘, 어디서 뭐 들어본 것 같아요. 애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화제가 되면서 무슨 소문이 들기 시작했냐면 부모님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 다문화 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내가 학교를 갔어요. 갔다 온 이후에는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엄마는 한국 사람이네? 그러면 아빠가 유대인인가 봐. 그래서 졸지에 제가 뭐 유시기도 하지만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다문화 가정이 됐어요. 이스라엘 많이 들어봤지만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하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 노벨상 최다 수여국이죠. 25%가 유대인들이 다 노벨상을 가져왔단 말이죠. 대단한 거죠. 뭐 혹은 이제 뭐 탈무드는 들어봤으니까 탈무드의 나라, 아니면 뭐 테러가 많은 곳. 요즘은 좀 뜸하지만 테러가 많은 곳이고, 또 조금 정치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을 뺏어가지고 괴롭히는 나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최근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창조 경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죄다 이스라엘 갔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라, 보여줄 것도 없다, 뭐 그 정도인데, 뭐 그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조금 더 알죠. 왜냐하면 성경에 워낙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은 성경 속의 나라예요. 아니면 성지순례 가는 그런 나라 정도. 이스라엘을 선교지로 보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선교지다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아직도 이스라엘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나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예수님 믿는 나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예수님 나오잖아요. 혹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삼으셨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데, 그때는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을 가진 곳이 제가 속했던 선교회, 그게 지금 이스라엘 문화원이 됐는데요. 거기하고 이제 한두 곳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세미나도 있고 컨퍼런스도 있고, 그런 교회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참 많은 우려를 갖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어떠냐면,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세미나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은, 너무 이 종말론, 그것도 세대주의 종말론에 치우쳐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뭐 세대주의 종말론이 뭔지를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요는 그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있죠. 그 천년왕국이 딱 한 구절 나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너무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켰어요. 근데 그 천년왕국 그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종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이죠. 재림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점 자체가 뭐예요? 종말론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도 돌아오겠죠. 그렇지만 출발 자체가 그런 종말론에 기초하다 보니까 방향이 자꾸 이상하게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스라엘 어떤 세미나나 강의를 들으면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게 이렇게 조정이 될까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오직 주님만 아시고 주님의 때에 오십니다. 근데 이 세대 종말론 쪽에 치우친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그걸 좀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분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어떤 내용을 듣다 보면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되고 우리는, 교회는 둘러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돼요. 결국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성경 해석하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 굉장히 친유대적이 아니라 유대교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하고 친유대교적인 건 틀려요. 이해가 됐어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그 3대 절기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걸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좀 왜곡된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세미나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정리가 되면 좀 할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 회복 운동은 성경의 중심에서 벗어난 치우친 그런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고,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데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유대교 랍비 문헌에 보면 히브리어로 카바나라는 게 있어요. 카바나. 이게 뭐냐면 의도, 목적,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 기도에 있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뜻이에요. 자, 기도를 한다. 중요하죠, 기도하는 거.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요, 기독교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 하다못해 무당들도 다 기도해요. 그렇죠? 여러분, 무당들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길게 기도하는지.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죽어있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 중심이 누구예요? 나에게 있잖아요.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자, 기도 많이 하는 것, 오래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의 방향성은 뭔지 아십니까? 출발은 나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귀결이 됩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가 감사로 바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이게 없다면 우리의 기도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는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삶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어떤 열심을 가진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방향성이 잘못되면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죠. 자신도 어땠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희 유대인들보다, 바리새인들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열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방향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막는 쪽으로 갔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왔잖아요, 담에색으로.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못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열심이 아니에요. 뭐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쪽이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방향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어디서 주어질까요? 이 바른 방향성은 바로 성경에서 주어져요. 그냥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균형 있는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지역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 주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걸 제대로 이해할 때 제대로 된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 얘기 안 합니까? 다 성경 얘기예요, 이단들도. 뭐가 문제야? 몇 개만 자기들 교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뽑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와 흐름을 봐야 돼요. 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균형 잡히고 성경 전체의 주제와 흐름에 맞는 이스라엘 성경의 방향성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 주제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성경은요, 고리타분한 얘기예요. 아니면 내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경은 교회론을 놓치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성경의 바른 방향성이고 그게 기초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교회론에 대해서만 해도 무척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둘을 다 담아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스라엘 선교는 뭐에 기초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론이에요. 여기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 그렇게 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해 나갈 때 그 결과가 뭐냐라고 했으면은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 이것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곧 하나님 나라고 이게 곧 교회예요. 이제 하나씩 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이건 뭡니까? 이것도 참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 같은 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 거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뭘까요? 죽어서 가는 저승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죽어서 가는 건데 뭐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혹은 도교에서 말하는 무릉도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앞둘 때만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삶,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았기 천국이라고 쓴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지만 요약하면 이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 국가를 형성하는 3개 요소가 있습니다. 뭐죠? 국가를 형성하는 3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국가가 될 수 있어요. 뭐죠? 이거는 학교를 지금 제대로 다니셨는지. 초등학교. 자, 땅, 영토, 국민, 주권. 잘 다니셨네요.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맞아요. 주권이에요. 자,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럼 국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뭐예요?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살고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정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진다면 교회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행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통치를 행하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행하실까요? 당신의 주인 되심을,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뭘로 하실까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이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통치를 이루어 가셔요. 근데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잖아요. 공의와 사랑. 즉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와 사랑으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율배반적이질 않아요. 모순되질 않아요. 우리는 이 둘을 잘 못해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는 걸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잘못된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만 지적해요? 그런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요. 공의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는 공의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칫하다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반면에 공의가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은혜로 덮어갑시다. 한국교회가 잘하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을 구해야 되는 자리에서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렇게 병들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즉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이 아주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없는 에덴이죠. 유토피아죠. 만들어졌습니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그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그전까지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세상에 욕심을 쫓아가고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내 뜻이 안 되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근데 주인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점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예배 출석 잘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신앙이지만 신앙의 영적 성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내가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처음에는 얼마 안 되죠. 그러나 점점 내가 주님의 주권을 실제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가는 것이, 그러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성장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이 뜻이에요. 즉 내가 주인 돼서 옛사람의 그 욕심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끌려가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새 사람들이 뭘 할까요? 모여서 당연히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한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한 몸이 됩니까?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 새 사람을 이루면서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은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가운데 한 새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이고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참된 본질이고 정체성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누굴까요, 그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새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구예요, 그가?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과정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고 그를 한 새 사람의 시작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데가 어디죠? 갈대아, 우르죠.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우르가 여기에요. 자, 이쪽 지역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죠. 메소포타미아. 저쪽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쪽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같아요? 이거 모양이? 한국 사람들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거를 학자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다 건조 지역인데 이쪽은 큰 강 두 개가 있고 이쪽에 비가 조금 오고 이쪽에 나일강이 있어요. 이집트 쪽에. 그러니까 저기만 물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이 정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데 저게 바로 성경의 무대예요. 근데 저 모양을 잘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는 여기에요. 갈대아 우르예요. 자, 여기는 풍부한 물이 있어요. 주변은 다 사막인데 물이 있어요. 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초의 밀농사가 저기서 주어졌어요. 자, 식량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탑이 바로 저쪽이에요. 최초의 문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자, 안전이죠. 도시 문명. 보세요. 세 가지가 보장됐죠. 물과 식량과 안전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쭉 내려가면 이집트예요. 애굽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일강이 있고 삼각주가 있어요. 풍부한 물과 얼마나 비옥한 지대인지 몰라요. 식량과 거기서 문명이 있던 곳이죠. 안전, 세 가지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끌으셔서 여기로 이끄셨어요.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여기에요. 근데 여기는요, 큰 강도 없어요. 건기 우기가 너무 뚜렷해요. 우기 때 비 안 오면 1년 내내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애매하고, 자, 비가 제대로 안 오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흉년 들어요. 자, 식량도 없어요. 그렇다고 안전은 보장됩니까? 너무 센 놈들이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고래 싸움에. 네. 아무튼 그 형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저기로 이끄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만 성경이 보여요. 자, 보세요. 자, 이 개념이 뭐냐면 between land, 사이 땅. 저는 낀 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낀 땅이 무슨 뜻입니까?
자, 메소포타미아 세력과 이집트 세력 사이에 껴있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땅이. 근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는 더 어떤 곳이에요? 강대한 세력이에요. 그리고 물과 식량과 안전이 보장된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아주 약한 곳이에요. 어느 쪽이 세냐에 따라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물과 식량과 안전이 보장된 곳이 아니에요. 자, 저기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요? 자, 물과 식량과 안전 다 애매한 곳이에요. 뭘까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기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먹을 것을 주고 너희를 지키시는 이는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주는 게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온 우주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쫀쫀하게 저 조그만 땅 하나 딱 줍니까? 별로 좋지도 않아요. 이집트나 요르단이 하도 안 좋으니까 거기 가면 와 이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라는 그렇게 많은 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두 번째 개념이에요. 이 지도를 잘 보세요. 이게 지도 같습니까? 클로버 같습니까? 클로버 모양이죠. 근데 이게 상징적인 지도예요. 여러분 보시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개 대륙이 연결되어 있죠.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 같은 게 있는데 저게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비록 작지만 어떤 곳이에요? 3개 대륙의 중심에 있는 교량에 있다는 거예요. 교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량으로서 랜드 오브 브리지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록 땅은 작지만 이 작은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게 된 그 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 자, 그러면서 뭘 보게 될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뭘 보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주변에는 다 심겨져.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니까 살아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우리의 신들과 달리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주신 법을 보면, 율법이죠. 법을 보면 자기들 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수준이 낮잖아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도 믿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 민족의 개념이에요. 바로 이거 번쩍번쩍 있죠? 바로 이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3개 대륙을 연결시켜주는. 자, 하나님을 열방에 전하는 제사장 민족이에요. 구약성경에 내가 너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다고 그랬죠? 바로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복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경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실패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에게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의와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나 이런 예언서를 통해서 얼마나 얘기합니까? 너희가 공의를 짓밟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방 민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못했어요.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 당시가 그 절정이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사이에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아주 높고 두터웠어요.
그렇게 된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는 이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침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차 뭐가 됐습니까? 자기 의의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할례와 더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의 조건처럼 돼버린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닌데, 쉽게 말하면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의로운 자고, 그렇지 못한 너는 뭐예요? 부정한 죄인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율법의 본래 목적과 의미가 왜곡돼 버렸어요. 자, 이런 율법의 잣대로 이방인들을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죠. 성전이 파괴되죠. 그 이후서부터 이게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방 민족들이 압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종교적인 위험을 많이 받았어요.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압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진 거예요. 자, 이런 반감과 율법적인 잣대가 합쳐지니까 이방인들은 뭐예요? 다 부정한 죄인이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 악마 같은 존재예요. 부정한 동물인 개, 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또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지옥불 있잖아요. 그 때우는 장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는 개, 돼지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직접 그걸 먹지만, 자,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목욕하는 것. 로마 시대는 이 목욕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목욕하는 것은 시체와 함께 목욕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요, 사해 옆에 엔게디 스파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끔 갔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팀을 이제 제가 인솔에서를 가면은 그분들한테 이제 나가서 놀아라 하고, 저는 그 건물 안에 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쉬었어요. 왜냐하면 그 탕이 조그만데, 그게 사해 진짜 그물, 소금 유황 탕이에요. 뭐 탄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냥 떠요. 사에서 뜨는 것처럼. 근데 그 물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 10분, 15분 있다가 밖에 나서 좀 말리고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 두어 번 하면 진짜 피로가 싹 풀려요. 근데 한 번은 딱 갔는데, 탕이 두 개인데 한쪽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편하게 탁 이렇게 누웠어요. 이러고 잠이 들 정도로. 근데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리를 좀 피해줬어요. 그런데 들어오시는 그 유대인 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마치 아주 부정한 뭔가를 본 것처럼 이러면서 훑더니 옆에 탕으로 가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자, 이방인과 함께 목욕하는 것은 시체와 함께 목욕하는 것과 같다. 제가 순식간에 시체 취급을 당한. 제가 하필이면 그 전에 그런 좀 글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게 남아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웃기는 일이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방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율법으로 자신들을 구원받지 못한 더러운 죄인이요 개, 돼지 같다고 하고 시체 같고 지옥불의 장작이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이방인들의 눈에 이 유대인들은 아주 이상하고 괴팍하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런 외계인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정죄를 했어요. 또 헬라 로마 시대 때는 유대인들만이 자기들만의 종교 고집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들을 더러운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들을 멸시하며 압제를 했어요. 이것이 이 둘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뜻과는 정반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담을 허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예수님을 주인이시여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더 이상 차별이 없어요. 보고만 해서 똑같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남자 여자의 차별도 없어요. 종과 자유인의 차별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오직 구원받은 세 사람만 있고 이 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꿈꾸셨던 그 모습이 이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면서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상을 이루는 게 뭡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더운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는 그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함께 교회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이고 동시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한 세 사람을 이루고 함께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많죠. 반유대주의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그리고 이런 십자가를 보면요 굉장히 싫어해요. 십자가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둘 사이에는 원수된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 둘이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이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그 현장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하고 가장 원수된 사람이 누굽니까?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서로 증오하고 한쪽에서는 테러를 하죠. 그럼 그 테러에 대해서 보복을 해요. 이 피해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이 사람들 도무지 이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을 저는 봤어요. 누구냐면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아랍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들이 1년에 한두 차례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 인정을 하고 서로를 용서를 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대표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아랍 크리스찬들은 팔레스타인 대신해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서 용서를 하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기가 막힌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랍 사람들도 모두 싫어하고 거부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뭘로 보여요? 한 형제 자매로 보이는 거예요. 이 한 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요빠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제가 목회를 했던 요빠 교회 1년 전에, 부임하기 1년 전에 이 한 세 사람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개척 단임 목사를 부임한 후에 이 메시아닉 유대인 사역자들과의 연합을 허락해 주셨어요.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고 그리고 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들이 같이 한 세 사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국 땅에서 유대인들이 온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이방인 한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말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샬롬. 그 다음엔 시작을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문화도 틀리죠. 음식도 틀려요. 이스라엘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비빔밥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육개장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육개장을 보면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달랐어요. 그런데도 우리 둘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인데요. 바로 이런 한 세 사람의 비전을 우리 이한교회도 주셨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신 게 뭐냐면 한 세 사람의 비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이건 뭐냐면 교회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 본질이고 정체성이고 방향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확인하고 봤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화해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한 세 사람의 선교의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교는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 한 세 사람의 선교예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게 교회죠. 그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이런 비전들을 품고 이스라엘 회복을 구하는 그런 한 세 사람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그 종말론과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 대해서 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세 사람의 선교의 대상이 있어요. 아랍,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야곱이라고 한다면 아랍, 이슬람은 뭡니까? 그 형제인 에서예요. 이 둘이 지금 가장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분 이 둘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 지역은 지금 선교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죠. 해마다 여러분 10,000명 이상의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 아세요? 지금도? 근데 그 중에 80% 이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나와요. 사역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이란에 있는 교회예요. 이라크인가? 이란인가? 아무튼 그쪽이에요. 그쪽인데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이 교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 목사님을 살해를 하는 거예요. 벌써 6명인가 7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는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핍박 가운데서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슬람까지도 우리가 한 세 사람의 비전을 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이죠. 여러분 북한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한 세 사람의 대상이에요. 중간에 원수된 중간 그 막힌 담이 있잖아요. 이건 통일돼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 남과 북이 화해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정치 논리는 절대 안 됩니다. 경제 논리도 잘 안 돼요. 이념 가지고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뭘로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뭐가 가능해지는지 아십니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름이 틀림이 아닌 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도 우리가 한 세 사람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 힘드시죠? 오늘따라 길어져가지고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요. 개척 첫 달부터 유대인 사역자인 리 아나브에게 매달 30만 원을 저희가 보내기로 했고 지난주 중에 첫 달분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라는 그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이 리 아나브 이 자매는 누구냐면 제가 담임했던 요바교회 유대인 지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터넷과 그 라디오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50대 중반 조금 넘었어요. 독신인데 굉장히 신실한 사역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분은 우리가 돕기로 했어요. 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고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돈으로 시작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말은 돈이 우리 교회 사역이나 방향성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신뢰하면서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과 방향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면요, 우리가 주인 되면 충만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정반대가 이루어져요. 결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분의 샬롬이 우리를 채워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신나는 거고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을 결정짓는 것이 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들 안 하시는데요. 돈이 있어야 살죠. 무슨 소리 하냐고. 돈이 있어야지 살지. 돈이 있어야지 사역도 할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역 역시 돈이 성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내 사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신뢰하세요. 그리고 감사의 순종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보여요. 내가 여전히 주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욕심이 앞서고 감사 없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지,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단순함 속에 감사가 있고 샬롬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예안교회에 한 세 사람의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한 거예요. 바로 그 길이에요. 우리의 사역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한 세 사람의 방향성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제대로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새 사람을 입으신 분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엎드려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이루어요? 한 새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한 세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세 사람의 이 선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보십시오. 자 우리에게 한 세 사람의 비전을 주시고
그런 교회를 세우신 것은 누굽니까? 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척 멤버들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래요.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겸손히 신뢰하면서 감사 순종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세 사람이 되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한 몸을 이루는 한 세 사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주님, 이 한 세 사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감당케 하시고 또 이슬람 선교와 북한 선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